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주일이면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우리 입에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듣던 그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와 노랫소리와 또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 토론과 또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이 자꾸 이렇게 같이 거슬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이전까지는 가까웠고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 아무 허물 없이 그냥 함께 음식을 나누며 말하고 주고받고 했던 그런 말들이 또 이상하게 그럼 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잘 알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해 좀 거리감을 두는 일들도 현상들도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또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점차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가치관이나 또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사고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길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갑자기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저 그런가 보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전에는 여러분들 그냥 식사하면서 기도 않고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깜빡 잊고 기도를 안 하면 뭔가 마음에 찔리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소소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큰 일들까지 우리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속도가 성도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각각 전부 다 변화의 그 시기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갑작스럽게 주변의 상황들이 막 일어나고 변화하고 새롭게 되어 강건해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앞에 생기게 되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마음에 소원과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그렇게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지만 어느덧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세상을 거슬려 가고 있네? 내가 세상의 흐름을 갖다가 거슬려 지금 노를 저 가듯이 가고 있네 하는 생각이 버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갑자기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생전 흘리지도 않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생전 용서할 줄 몰랐는데 용서할 수가 있고, 내 입에서 거짓이 없어지고 내 안에 간사한 마음이 없어지고 내 입에서 욕심이 사라지는 이런 변화들도 맛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더 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지혜 말씀 가운데서 어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알게도 됩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는 것이고 신기한 은사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능력이고 도구고 은사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은혜나 능력이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본을 보였다, 이런 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을 보였다. 이 본을 보였다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인다 해서 내가 뭐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내가 은혜가 풍성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성경을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것은 내가 직접 내 자신이, 오늘 성경에는 우리 바울과 사도 바울과 사도 아볼로가 이제 이 본을 보였지만, 본을 보인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그걸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본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것에는 능력이 있고 나도 변화가 있고 주변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10년이 되는데 20년이 되는데 왜 여태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지 못하지? 여러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들과 여러분의 삶이 똑같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행하는지, 신실하게 하고 순종하게 살든지 주변 옆에 그 식구들이 기분 나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이 순하게 되면은 갑자기 순한 가정이 굉장히 성격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순하게 되면은 온 가정이 평안할 줄 알았더니 내가 순하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 순하게 되니까 온 가정이 이게 저들이 오히려 순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지고 있던 본색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제가 신부하는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얼굴을 딱 보면, 한가닥 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당당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가 한 달에 그 수입이 자기의 남편의 2배, 3배입니다. 그러니 상상할 수 있겠죠. 남편도 공무원이에요. 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데 수입이 엄청.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 교회 나가고 14,000불을 받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남편은 아주 고양이 앞에 칩니다. 꼼짝을 못해요. 아주 이 자매가 아주 집안의 왕이에요. 꼼짝을 못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사님이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내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자기 남편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니까 우리가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감사하고 살고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장사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가정에 몰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자매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한테 적용시키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가 이전에 하던 행동들, 남편을 그냥 마치 그냥 자기 아랫사람 취급하고 욕하고 막 소리치고 막 싸웠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갑자기 회개하게 되니까 다시는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니까 그걸 못하게 돼요. 그 전에는 자기가 집안의 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게 되니까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이걸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다 그럴 줄 알았죠. 그러나 그로부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 남편이 드디어 그 악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눌려 살았던 그 삶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술 먹고 교회 와서 행패를, 술주정을 부리고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 막 욕을 하고 소리칩니다. 이 여집사님의 가장 큰 후회가 뭐냐면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참아야 돼. 모든 걸 다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본보기가 되려면 어떤 본보기냐면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가 아니고 내가 너의 종이다, 순종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다. 이걸 갖다가 보여줘야 돼.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회개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쳐 살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전에 같으면 그냥 일어나서 집안 살림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같이 욕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해요.
이걸 이 형제가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이고, 이 고등학교 교사들도 참 지저분하구나. 네. 선생님은 훌륭할 줄 알았더니 웬걸. 네. 그 참 와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온갖 소리를 다 해. 우리가 말했죠. 형제님, 그분이 예수님 믿어서 안 좋은 게 뭡니까? 술 취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에이, 그때 제 전도사님, 저는 교회가 싫어요. 제 아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싫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가 교회 와서 술주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여집사님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교회 나오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적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큰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풍성하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가 와서 그래요. 옛날에 어쨌는지 알아요? 옛날에 어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예? 나를 갖다가 뭐처럼 여겼어요. 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여집사님은, 그로부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네. 제가 그때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떠났는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남편이 성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보기를 보였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 살아갔는데, 오히려 편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이렇게 적용시켜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 내가 말해요. 다른 말대로 본보기 되는 걸 놔두고,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적당하게. 다른 사람이 좋아할 정도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적당히 양보하고. 그럼 본보기가 될 필요 없죠. 교회 다니는데 뭐 자기 생각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4장 1절부터 이 5절까지 말씀 보면 도대체 무엇을 본을 보였느냐. 신실함과 순종함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본을 보였다. 근데 본을 보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9절부터 8절부터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보니까 그냥 거꾸로 됐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생겨. 여러분 가운데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입니까? 동생이, 언니가, 부모가, 가족이, 식구들이, 친구가 느닷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왕노릇 하려고 딱 자기 드러내서 순간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짓누르려고 해요. 대장이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본보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끄트머리 해주셔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내가 제일 위가 되고 멋있게 돼야 되는데 내가 제일 꼬리가 돼. 끄트머리. 그 전에는 내가 집에서 내가 가슴을 펴고 머리를 들고 대장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꼴등이 되어 살아요. 도대체 이 억울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잠시 동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잠시 동안.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목에 기부스 좀 몇 개 준비해 놓으십시오. 목에 기부스를 딱 대고 고개를 숙이고 싶어도 절대 못 숙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높이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이제 모든 본을 보여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끄트머리 같아. 나에게 왕 노릇하는 사람이 나타나. 세상에 어떤 형제가 그 집안에 자기가 대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이 참 자기 집안이 어려웠는데 집안에 부모들이 희생하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수입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대장, 왕이고 부모도 그냥 이렇게 극진하고 그의 부친은 예전에 뭐 그렇게 훌륭한 그 기업은 아닌 일반 조그만 그 구멍이처럼 생긴 곳에서 일하고 오랫동안 일하면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부모도 섬기고 이렇게 한 자기가 집안의 대장이에요. 근데 자기 이제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도 이 형이 엄청나게 이제 높이고 생각하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회사에서 친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날 그렇게 변할 줄은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대. 예수를 믿으니까 첫 예배 참석할 때부터 말씀이 막 귀에 들어오게 생각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막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드림이 막 생기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기 첫 번째 자기 엄마의 이제 모친이 잔소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무슨 뭐라 하냐 피눈물 나는 돈인데 왜 학교에다 11조 하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동생이 이제 그 전까지만 자기한테 꼼짝 못했던 동생이 자기 양복 옷을 막 갖다 자기 마음대로 입어버려. 그 전 같으면 가만 안 놔두죠. 그냥 바로 주먹이 날아갔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대장이었던 형제가 갑자기 끄트머리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더 열심히 일해. 그 전에는 친구들하고 나가서 돈을 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해. 절제를 하고 그 모든 걸 집에다 갖다 바쳐. 근데 집에서는 돈 조금 준다고 막 큰 소리를 쳐. 순식간에 바꿔졌어요. 이 형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었어요. 친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너의 가정을 굉장히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며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 마음이 슬프고 그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했던 그 마음, 모든 자기의 가정의 짐을 자기가 다 지려고 했던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다 은혜 가운데 풀어진다는 소식이 얼마나 귀가 띄고 눈이 띄었던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 믿고 예배를 참석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하고 나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왕이 아니라 종이에요. 서열도 제일 끝은 머리. 친구들이 완전히 자기를 돈 버는 기계 바보로 알기 시작.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 슬퍼요. 여러분 끝머리에 뒀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 형제가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저녁 늦게, 보통 때 같으면 저녁 늦게 오면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었다. 근데 그것도 아끼고 싶어서 저녁 늦게 왔는데, 식구들이 벌써 엄청 맛있는 거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자기 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대. 구경거리가. 결과가 궁금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 야,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바보 같고 답답해. 가까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으니까 이 가까운 친구들 하는 말이 웃더래. 웃으면서 너 좀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것 같다. 왜 갑자기 그래? 그럼 거기서 이제 밝혀야 돼. 아,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이것도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안 한다. 이해다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런 거 저렇게 할까 싶겠죠. 우리 11절에 말씀, 11절에 보십시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모든 게 거꾸로. 남이 우리를 막 비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고 참아야 돼. 나에게 심한 모욕을 줬는데 나는 축복해야 돼. 나를 갖다가 엄청나게 비방했는데 나는 그에게 권면을 해야지. 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제 진심이 아닙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 같이 싸우고 욕을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제가 그 욕을 아주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서 손뼉을 치고 막 웃었는데 저도 상당히 욕쟁이였는데 저도 갑자기 지금 욕이 막 머리를 스쳐가는데 참 그 귀엽더라고요. 그걸 돈을 주고 배우셨대. 참 그게 자 봐요. 근데 못해 그것도. 욕쟁이 우리나라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무명의 사람이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내가 그 사람 욕을 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욕을 하면 내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욕은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단다. 이 바보 같은 소리 같아. 그리고 막 쌍시운자 욕을 또 더해 그러면 욕을 그렇게 하면 당신의 인격이나 내 인격이 무시되는 겁니다. 도대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귀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더 무시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답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들리대라. 저는 그때부터 걱정이 태산이지. 절대로 누가 내 오른밤 때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 걱정이, 여러분 이게 농담 아니에요. 제 진심이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싫었어요. 오른밤 때면 왼밤 돌려다니는데 지금도 목사잖아요. 누가 나 오른밤 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오른손이 올라갈 것 같아.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러다 죽도록 맞았지만 이 친구가 나를 때리기를 뺨을 때리기를 저도 모르게 그냥 손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싸운대. 고등학교 때 이 친구 실력을 몰랐어요. 이 친구들 무리가 있더라고요. 무리가. 혼났어요. 그냥 무서워서. 막 잡으려고 그냥 막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누군가가 내 오른밤을 때리면 내가 왼밤을 돌려들 수 있을까? 막 말로 막 험한 소리하고 그러면 그거야 뭐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니까 참아야지 그러지 마.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면 내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순교하기가 무척 힘들 것 같아요. 누가 때리면 막 우하고 소리 지르고 같이 때리려고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 가면 바보같이 여긴대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자기는 그게 진짜 싫대. 목사님 내가 저들을 참으면 나를 바보로 생각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그 젊은 형제는 눈물의 시간을 몇 날을 보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아픈 마음을 얘기하고. 근데 희한한 것이 그 형제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데 그 길을 여셔서 제일 먼저 그 집을 이제 떠나게 하시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하게 살면서 그가 이제 독립한다 해서 가정을 모른 채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가정을 돌아가는데 그의 모친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뒤로는 모르겠네.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꿔줘요. 뭐 때문에요? 내가 본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다 이룬 줄 알지? 너희가 다 수고하고 이룬 줄 알지? 아니다 이 사람아.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그런 거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 여러분 그 잠언 20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걸 해서 된 거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자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모든 부딪히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게 생기는 것은 오만과 교만입니다. 내게 생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게 생기는 것은 내가 왕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가까우니까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사람은 손바닥에 왕자 새겼다가 온 나라에 창피당했잖아요. 왕 노릇하려고. 대장 노릇하려고. 그게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 저도 이따금 뭐 장난 반, 진심 반 그러지만, 저도 우리 주일날 이제 인사하고 그럴 때, 어떤 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기분이 좋지. 제가 안녕하세요 해도, 예? 하고 지나가면, 순간 시험 들라고 그래. 싹 지나가면은, 뒷모습이 영 보기가 불편해. 그래서 또 나올 때, 안녕하세요. 그럼 또, 예, 그럼, 성도님 잠깐만이라고. 얘가 뭐예요, 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셔야죠. 네. 제 얼굴을 보세요. 그대로 넘어가게 생겼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갓 조그마한 것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유명한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형제 자매라도 달라요. 생김새가 우리가 보기에 야 형제 자매인지 금방 알지만 꼭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들이 있죠. 신기할 정도죠. 쌍둥이들이 얼굴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그래서 어떤 쌍둥이들은 떨어져 못 살아가지고 앞집 뒷집으로 산대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아무리 내 목숨을 줄 것 같은 가까운 친구를 할지라도 참 배신감이 든 게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목숨 안 줘요. 부모도 내 자식을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에이고 물난리 나봐라 자기부터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가도 막상 닥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문에서 읽잖아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이 나왔고 뛰쳐나왔어. 뛰쳐나왔는데 이 엄마가 하는 말 아이고 우리 애기 하고 있어요. 애기가 어디에 있어? 집에 있어. 자기 방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야,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런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내 목숨을 내가 버릴 수 있다. 그를 위해서. 그러한 사람도 성격이 달라요. 싸워요. 다퉈요. 어떻게 내가 서로 다른 사람, 서로 왕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는 사람, 그렇게 서로가 하길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게 있는 게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바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믿음의 결심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끄트머리에 있어요. 종같이 취급을 받아요. 갑자기 내 존재가 갑자기 뭐같이 그냥 종들같이 너희처럼 돼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을 결국은 높이십니다. 세우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본의를 보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변화되고 여러분을 따르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들어 가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면 훗날에 나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분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13절에 함께 한번 크게 읽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참 우리에게 아주 너무 비수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처럼 여겨졌다고요? 만물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이 만물이 찌꺼기라. 그 뭐예요? 뭐가 상상이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딱 상상된 게 돼지우리까 돼지. 네. 전에 온갖 음식들 동네에서 모아다가 드르르 부으면 이 녀석들이 그냥 걸걸걸 하면서 달라들 가리지도 않아요. 이건 어디서 왔지? 이거는 상했네? 유통기한 지났네? 이건 왜 맛이 이래? 시네? 짜네? 맵네? 가리질 않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네. 세상에서 음식 가지고 제일 말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게요? 네. 김경배 목사입니다. 네. 사람들이 제일 말이 많아요. 여러분, 자, 내가 갑자기 예수를 믿었더니 또 갑자기 세상에 만물이 찌개. 와,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여겼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그가 로마의 제국의 황제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자기가 하신 것을 말했다. 심지어는 귀신들도 내가 바울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가 병든 자에게 덮이면 병든 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강건함을 얻었대.
이런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향해 존귀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비참하게 느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아프고 쓰라릴 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이루시는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존재고, 여러분의 존재는 이 세상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중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믿고 가기를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